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기적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본 뉴스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가 막 전복되고 그랬는데 차 밑에 어린아이가 깔렸어요. 그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뛰어들어서 불이 붙고 차에 불이 붙고 난리가 났는데 그 차를 여자분이 한 손으로 들고 밑에 깔려있던 어린아이를 구출해내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누구냐? 그 아이의 어머니죠. 어떻게 그런 힘이 발휘됐을까요? 아무리 작은 소형차라도 남자도 혼자 힘으로 한 손으로 그걸 들기 힘들 텐데 여자분이 혼자 그 차를 들고 아이를 꺼냈다.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죠. 아마도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어머니 힘의 원천은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불길이 거세지고 막 불이 붙고 유독가스가 올라오고 하는데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불길에 뛰어들어서 그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소방대원들, 그 소방관들을 보면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뛰어들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뭔가 희생을 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 기적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이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말씀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그 장면을 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장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지금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그 배 위에 내가 있구나, 내가 그 배에 탄 제자들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되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정말 고향을 잃고 떠나온, 전쟁에 져서 포로가 돼서 끌려온 그 포로의 심정으로, 그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면 좀 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하고 같이 이 본문에 나타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이스라엘 무리 안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강,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이쪽에, 여러분 왼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물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지금 요단강이 여러분 왼편으로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아래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사해라고 말하는, 여매라고 말하는 곳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무리가 되어서 지금 이곳 저곳에 무리지어 앉아서 대기 중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뭐 이렇게 웃거나 장난치는 사람이 없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잔뜩 숨을 죽이고 뭔가를 기다리면서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눈빛이 뭐하나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경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긴장감 가득한 상태여야 돼요. 왜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은 출애굽 2세대라는 사실이죠. 출애굽 1세대는 모세를 포함해서 모두가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지금 출애굽 2세대인 여러분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는 홍해 갈라진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이기 때문에 홍해 갈라진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혈기왕성한 20대, 30대 청년이 됐을 때 이미 노인이 된 출애굽 1세대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할머니가 그냥 모여 앉으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홍해 갈라진 거 봤어? 네. 못 봤죠. 못 봤음 말을 하지 마라. 그때 그냥 모세가 쫙, 지팡이 쫙, 바다가 쫙, 와, 그 옆에 내가 지나갈 때 여기 거북이 헤엄치고 못 봤지? 못 봤죠. 그럼 말을 하지 마라. 뭐 너희가 뭐 알긴 뭘 알아. 이렇게 아마 출애굽 1세대는 마치 자신이 한 것 마냥 무용담 펼치듯이 홍해 이야기를 막 침튀기면서 하고, 2세대는 그렇구나, 막 신비로운 이야기. 사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방황하느라고 제대로 된 바다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그렇게 물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물이 가득 차서 물이 불어오른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홍해 사건은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애굽에 살던 그 노예의 생활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와 추격해오던 그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라는 자연 이 장벽 때문에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순간 다시는 뭐 애굽을 기억할 수도 없는, 막 모세한테 때를 쓰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아무리 불평해도 다시 그곳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은 출애굽 1세대에게 완전한 애국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었던 출애굽 2세대와는 다르게 출애굽 1세대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단강이 갈라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기적 안으로 한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은 홍해의 기적과 그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홍해의 기적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모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리더의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 쫙, 불이 쫙 이렇게 됐잖아요. 모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긴 했어도 뭐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 요단강이 갈라져라 이런 뭐 선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리더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앞장선 사람들이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전투를 하고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은 선봉부대가 있고 본대가 있고 뭐 후발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전략을 짜서 짝짝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먼저 건넜습니까?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죠? 여쭤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가고 그 뒤에 먼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전투 요원, 싸움을 하지 않는 비전투 요원이 맨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이 기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이한 점,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뭐냐면, 홍해 때는 물이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추고 끊어지고 그렇게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심과 동시에 이제는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자, 법궤를 맨 제사장 그림을 보시면 앞쪽에 2명, 뒤쪽에 2명, 이렇게 4명이 채를 꿰가지고 이제 법궤를 매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디 서시겠어요? 자, 나는 오른쪽 앞에 서겠다. 나는 왼쪽 뒤에 서겠다. 아무 데도 안 서시면 어디 서세요? 어딘가는 꼭 서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앞이든 왼쪽 앞이든 그렇게 서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앞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일 먼저 물에 발을 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법궤를 맸어요. 내가 막 가고 있는데 강물이 너무 거세게 흘러요. 이 강물의 폭이 비가 많이 오는 보리 추수 때, 지금 이때거든요. 이때는 폭이 1km가 넘고요. 수심이 6m, 7m 되는 그런 강으로 변신합니다. 그냥 얕은 그냥 시냇물 정도가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헤엄도 불가능하고, 설사내가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해도 거센 물살 때문에 떠내려가 버리지, 이게 헤엄을 쳐서 도하한다는 거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배가 있어도 배도 불가능한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금 법궤를 맨 제사장이다. 내가 강물에 발을 물에 담그고 건넌다. 물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옆에 친구랑 한번 눈빛 교환해야죠. 너 건널 거야? 나 가? 내가 먼저 가? 야, 오른발 먼저? 왼발 먼저? 주저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야, 뒤에 애랑 바꿀까? 앞에 애가 먼저 가면 내가 따라가는 건 하겠는데, 내가 먼저 좀 가기엔 좀 거시기 한데, 뒤에 애랑 바꿀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뭔가 주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장면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장면은 다른 데도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가나 혼인잔치 속으로 우리가 또 이동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시중을 드는 하인이에요. 연회장이 난리가 났어요. 야, 포도주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저기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뭐 그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일단 물을 부으래요. 물을 가득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 연회를 주최하는 그 리더죠. 갖다 주래요. 여러분, 하인이에요. 갖다 주시겠어요? 지금 내가 딴 사람이 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물을 가져다 부었어요. 물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 가져다 줬는데 맹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먹는 거죠. 매도 맞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하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분명히 내가 물을 갖다 놨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 그러지?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서 옆에 친구한테 눈 이렇게 떠가지고 네가 가라 연회장,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지금 두 가지 상황이죠. 여러분이 지금 법궤를 맨 제사장 맨 앞줄에 서 있어요. 자, 이제 요단강물에 발을 담궈야 돼요. 담그시겠어요? 안 담그시겠어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떠다 담은 하인이에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물에 담그자 기적이 일어났죠. 하인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최상급 포도주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던지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죠.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진 건 아닙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오른편만 던졌을까요? 오른편 던졌다, 왼편 던졌다, 앞에도 던졌다, 뒤에도 던졌다, 뭐 자기 머리 위에도 던졌다, 뭐 별짓을 다 했겠죠. 어디든지 물만 있으면 그물부터 던지고 받겠죠.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제자들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가 만일 그 당시 어부였다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제가 오른편이라고 안 던져봤겠어요? 제가 왼편도 던져보고 가운데 뭐 뒤쪽 앞쪽 오른편 다 던져봤어요. 지금 와서 오른편을 왜 던지라고 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예수님이 해보시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의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작은 행동 하나, 그 작은 시작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지혜,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담대하게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죠. 조금은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들은 순종해서 그 행동을 옮겼을 때 그들의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발을 물에 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제사장들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넘. 아멘. 여러분 지도를 통해 보시면은 이 여리고를 바로 건넜다고 하니까 여리고 있는 쪽 바로 이 요단 건너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아담 성읍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위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매우 멀리 있는이라고 성경도 기록하죠. 따라서 지금 물이 위로부터 흘러오다가 이 물이 끊어져서 이 위에 30km 떨어진 위쪽 아담 성읍 근처에 물이 이렇게 쌓여서 모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이제 흘러서 여러분 왼편이 요단강이니까요. 물이 흘러서 사해, 여매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매만 달랑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오면 또 흘러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오다 끊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 물은 흘러오다가
뭐 댐이나 아니면 좀 비가 적게 와서 흐르는 물이 적어지면 강수위가 낮아지거나 너무 가물면 얕은 강물은 말라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막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의 기적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럼 이 기적이 출애굽 2세대에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 없습니다. 만나 매출하기 이제 없어요. 이제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그것도 기적일까요? 뭐 그거는 그냥 확률에 의해서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꿈꾸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오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뭐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한 2분 정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심장이 여전히 뛰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뛰는 것을 보고 다행이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왜 뛰죠? 왜 뜁니까? 이게 의학적, 과학적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심방, 심실이 있는데 펌프질을 하면 피가 온몸으로 한번 쫙 돌고 들어오면서 또 펌프가 쭉쭉 하면은 또 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쇄장격으로 계속 뛴다는 거를 밝혀냈어요.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으쌰하고 펌프질을 해준, 마치 우물에 마중물 넣는 것처럼 최초의 펌프질을 해준 그 심장 박동,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심장 뛰고 있어, 나에게 심장이 있어,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할 때 심장 박동은 누구 것이냐는 거죠. 심장 박동이란 힘은 누가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심장은 나에게 있는데 심장 박동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심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눈은 어떻죠? 제가 뭐 간단하게 눈은 각막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망막이 있고 이렇게 좀 주요 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각막과 망막, 뭐 시신경이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두뇌에 신호를 보내면 저게 의자다, 책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눈이 있고 원리는 알겠는데 시력이라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시력이라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이것을 보게 하는 그 힘 말입니다. 각막에, 망막에, 시신경이 내가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시력이라는 힘,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눈이 있는데 눈이 있으니까 보지 뭐 다른 걸 보겠어? 하지만 나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내가 밥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건강 챙기는 거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심장박동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몸의 신진대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고백했듯이 요 새끼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제사장들처럼 아니면 가나온인 잔치의 하인들처럼 나는 이런 일상의 기적 말고 더 큰 기적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기적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피조물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이제 이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움직이고 숨쉬고 먹는 것이 내가 기적이구나. 내 오장육부가 활동을 하는 것이 기적이구나. 내 심장박동이 뛰고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내 작은 순종의 행동 하나가 더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나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올해의 표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이 기적 같은 삶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